하나님 품으로 오르지라 아버지 품으로 오르지라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오르지라 하나님 품으로 오르지라 아버지 품으로 오르지라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신보여 내 영을 새롭게 하소서. 존귀한 신보여 내 영을 새롭게 오르지라 하나님 품으로 오르지라 아버지 품으로 오르지라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신보여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신보여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신보여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신보여 내 영을 하나님 품으로 오르지라 아버지 오르지라 하나님 품으로 오르지라 아버지 품으로 오르지라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오르지라 하나님 품으로 오르지라 아버지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신보여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신보여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 환자 복이 있나니 담을 기업으로 받겠네 오늘 즐거운 마른 자는 저희를 부를 것이요 긍휼히
모습을 서로 감사드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박수. 너의 숨겨려니라 너는 신령한 노래와 성전에서 도시 하나님 종기 사랑하는 주님을 할렐루야 도시 하나님 너의 숨겨려니라 너는 나의 신실로 진정한 노래와 성전에서 도시 하나님 찬양해. 종기 사랑하는 주님 할렐루야 도시 하나님 찬양해. 너의 숨겨려니라 너는 나의 신실로 진정한 노래와 성전에서 도시 하나님 찬양해. 사랑하는 주님 할렐루야 도시 하나님 찬양해. 너의 숨겨려니라 너는 나의 신실로 진정한 노래와 성전에서 도시 하나님 찬양해. 종기 사랑하는 주님 할렐루야 도시 하나님 찬양해. 너의 숨겨려니라 너는 나의 신실로 진정한 노래와 성전에서 도시 하나님 찬양해. 종기 사랑하는 주님 할렐루야 도시 하나님 찬양해. 너의 숨겨려니라 너는 나의 신실로 진정한 노래와 성전에서 도시
이름 찬양해 참 좋으신 나의 내 주님 되시니 그와 내가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받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즐겁게 노래해 오 이쁜 주님 주시며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사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오 이쁜 주님 주시며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사랑해 예수 우리와요 하나님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7장 11절, 21절로 24절에 예수님께서 내일 되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그 전날 밤에 기도를 올릴 때에 기도의 주 내용이 뭐냐 하셔야 되겠죠. 하나 되게 하소서. 그렇죠? 이 기도를 한 번도 아니고 4번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한 번 하면 그냥 말이죠. 우리도 한 번 하면 말이죠. 2번 하면 약속이죠. 그렇죠? 3번 하면 거의 언약처럼 되어지고 4번 했다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이 이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 주님이 기도를 들을 때에 주님께서 기도를 들을 때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그랬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됐다 했어요. 하나 된 것처럼. 그래서 주님은 그 삶 자체가 해야죠. 하나님을 나타내고 또 주님의 삶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어요. 형상으로 우리에게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4번이나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하다. 그 중요한 말씀을 실천하면 우리에게 복이 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죽했으면 십자가 지시는 전날 밤에 한 번 기도하셔도 되지요. 근데 4번이나 계속 기도하셨어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죠. 또 이 기도를 우리가 복습을 하는 이유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 되는 것은 창조의 목적이지요. 그렇죠? 우리를 왜 창조하셨느냐 하셨을 때에 창조의 목적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다 했죠. 성령님을 통해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예수님과 먼저 하나 되어지고 그 다음에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에요. 창조의 목적. 또 하나 되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하죠? 천국을 상속하죠. 천국을 상속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죠. 지난번을 했던 것을 복습을 하고 연결되니까 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승리하는 삶 어떻게 해야 승리하느냐 계시록에도 보면 계속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기는 자, 그렇죠? 이기는 자라고 또 했어요. 승리나 이기는 자나 똑같은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이기라고 말씀을 하시고 승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계시록에서 쭉 7가지를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요 내용을 주님이 한 번만 하셨으면 모르는데 4번 하셨으니까 우리도 신기에 이걸 새겨야 돼요. 아멘. 그래서 창조의 목적을 보니까 주님께서는 또 이렇게 요약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고 그래서 생명을 얻고 여기는 여성 단수라 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 그 다음에 그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한다 했어요. 이거는 남성 복수라 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궁극적인 것이 생명을 얻는 것만, 생명을 가지는 것만, 이것 가지고 하나님은 만족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누구처럼 되게 하신다? 그렇죠. 예수님처럼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다. 우리를. 그래서 더 풍성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속성이 우리에게도 어떻게 하죠?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전지하신 분, 그렇죠? 또 전능하신 분, 무소부재하신 분, 또 그 부요함, 또 그 영광,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죠?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큰 축복들을 세 개로 나누면 세 개인데, 이런 복들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고, 우리도 어떻게 해주죠? 이렇게 되길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셨으나 그분은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인성을 가지셨다 그랬어요. 동시에 그분은 해야죠. 신성을 가지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 되셨던 예수님은 이렇게 되길 우리를 원하셔요. 사람들은 보통 이 세상이 다하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우리 자신들로서 요게 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면, 자, 어머니 뱃속에서는 몇 달 있죠? 10달 있습니다. 이 땅에는 10편, 90편, 12절에서는 뭐 7, 80년 이랬는데 요즘은 100살까지 사니까, 그럼 이 땅에는 그럼 100살 산다 합시다. 그러면 요것도 완성이 아니고 요것도 완성이 아니고, 주님 재림하셔서 영원한 천국에 가서 여기에 이를 때에 하나님께서 창조 목적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다하다, 이 몸이 다하다, 뭐 육과 혼이 다하다 이래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거는 하나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이 영원한 생명, 그 부요함, 그 영광, 그 능력,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누리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로봇처럼 그렇게 안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 안에서 이걸 깨닫게 하시고 믿고 그 가르침대로 행함으로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영생의 나라에서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성경에 여러 곳에 있다 했어요. 그렇죠? 그걸 중요하니까 오늘은 복습을 해야 돼요. 한 번 하면 잊어버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하셨죠? 우리를 주님과 같이 되게 하신다 했어요. 요한일서 3장 2절에 우리가 그날에 주님과 같다 했어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느냐, 그 모델이, 표본이 예수님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그와 같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또 고린도 후서 3장 18절에도 그날의 그 영광이,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고 같아진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또 빌립보 3장 20절에도 우리는 그날에 그와 같은 몸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은 신령한 몸이죠. 그렇죠? 만져보라고도 하시고, 때로는 문이 닫힌데도 들어오시고, 신령한 몸을 가지셨어요. 죽음이 역사하지 않는 그 몸을 우리에게 부활하셔서 보여주셨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 해서 경륜, 경영, 하나님의
창조 계획 속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이 에베소 1장 9절에도 3장 2절에도 3장 9절에도 디모데전서 1장 4절에도 여러 곳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경륜 요렇게 우리를 지으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렇게 풍성하게 해서 예수님과 같아지고 마침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요 경륜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 땅 위에서도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나타냈어요. 그런 사람 중에 대표가 어디 하죠? 모세 같은 분이죠. 모세.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형 아론에게 하나님같이 된다. 엘로힘이라고 했어요. 엘로힘. 하나님처럼 된다 했어요. 출애굽기 4장 16절에 또 7장 1절에 바로에게 하나님처럼 된다 했어요. 또 요한복음 10장 34절과 35절에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이라고 했지 않느냐, 데오스라고 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뭐다? 하나 되어야 되나? 하나. 하나님께서 하나 된 우리와 이 땅에 있을 때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께서 내 속에 계시는 이런 삶까지 이르러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창조 목적이야. 주님께서 계속 4번이나 기도하셨어요. 그러면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 되는 일에 힘을 써야 되고 또 그렇게 하나 되어야만이 어떻게 하느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 되어야. 그래야만이 휴거의 은혜를 입어요. 그래야만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귀한 복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여기에 들어갈 자를 미리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네 마음속에 있다고 했어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주님이 우리 속에 계셔야 주님을 모시는 이 땅 위에 살 동안 주님을 모시는 삶이 되어야 이런 자가 이래 휴거하죠. 이런 자가 천년왕국에 가죠. 이런 자가 새 예루살렘에 가죠. 그래서 신약에 보면은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을 이렇게 압축해서 이 4권 가운데 제일 중요한 주제를 하나 뽑으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천국이라 해요.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그래서 말씀의 첫 외침이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첫 번 외침해야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세요. 우리 심령에 주님이 좌정하셔서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주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이 사복음에 계속 어떻게 하죠?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말씀해서 이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 나라나 천국이라. 주님을 모신 것이 천국입니다. 아멘. 주님을 우리 심령 속에 모신 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도 있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부활하셔서 주님이 우리 심령 속에 처소를 만나 가서 처소 만나는 거예요. 뭐 주님이 부활하셔서 천국에 새 예루살렘 만들고 그거는 벌써 만들어 놨어요. 가셔서 어떻게 하냐 우리의 심령 속에 처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왜 어렵느냐? 왜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3절에 내가 가서 처소를 만든다 했을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만들었는지, 하나님을 거부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을 수도 있고, 이런 의아죠. 그런 종귀자를 만들었어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고도 어떻게 하죠? 내가 문을 두드리니 마음문 좀 열어두고, 그러면 내가 네 속에 들어가서 나는 너로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셨어요. 모든 천지 만물은 주께서 말씀하시니 해도 만들어졌고, 달도 만들어졌고, 별도 만들어졌고. 아멘. 태양 같은 것은 이 지구가 137만 개 들어간다 했어요. 그러면 태양이 수천 개씩 들어가는 별들이 우주 공간에 꽉 있습니다. 그걸 은하라 하죠. 은하. 그 꽉 있는데 그런 것을 그냥 말씀으로 그냥 창조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 사람은 만드실 때요, 삼위 하나님께서 의논해서 우리 모양과 우리 형상대로 만들자라고 계획하시고 만드시고,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그 불어넣다 이 말은 그 산모가 자녀를 낳기 위해서 마지막 숨을 쉬는, 아기가 옛날에 안 나오면 해야죠. 줄을 여기 매달아놓고 막 힘 좀 들어줘라, 힘 좀 둬줘라 이래 하죠. 그 죽음에 가까운 힘을 우리 코에 불어넣었다 했어요. 그래서 생명이 됐어요. 이런 것은 그냥 말씀으로 지으나, 우리를 존귀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우리에게 주권을 주셔서, 주권,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우리에게 주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신명기에도 보면 1장, 신명기 28장 1장 1절 14절까지는 네가 믿으면 복 받는다. 그 다음에 28장 14절부터 그 절까지는 거부하면 이런 저주가 있다. 그래 하셨어요. 레위기 23장 26장 1절로 13절까지도 그래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도 네가 생명과 따먹으면 영생이 이르고 선악과 먹으면 너는 정령 죽는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주권을 맡겨주셨어요. 이렇게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셔서,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처소 삼고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계시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주님을 모신 심령이 되어질 때 이런 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휴거하고, 이런 자들이 천년왕국에 가고, 이런 자들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위에 7, 80년 때로는 100년 사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더 나은 영원한 세계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그걸 보았던 사람들은요, 모세와 같은 사람은요, 애굽의 왕이 될 수 있어요. 애굽 왕은 보통 왕이 아닙니다. 당시 모세 시대 때는 지금 미국과 같은 나라가 애굽이죠. 지금 말하면 이집트죠. 그렇죠. 거기에 왕이 된다는 것은 이건 평생이죠. 그러면 이집트만은 어떻게 하죠? 모든 문화가 어떻게 하죠? 보존되어 있습니다. 양쪽에는 사막이고, 여기 지중해고, 여기도 사막이고, 여기 이제 나일강이 흘러서 양쪽에 뭐 수십 킬로만 여기 옥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외국이 일로도 쳐들어오기 어렵고 일로도 쳐들어오기 어려워요. 특수한 땅이 그 이집트 땅인데, 그래서 여기에 왕이 될 수 있었지만 모세는 어릴 때부터 성령이 충만했어요. 영적 눈이 열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양 어머니가
그 합셉수트라고해서 애국 역사의 유일한 여자와입니다. 이 사람이 룩소도 만들고 뭐 여러 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위대한 어머니, 그 어머니에게 아들이 없어요. 딸 하나밖에 없어요. 그 딸이 또 아주 모세를 얼마나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될 수 있었지만 잠시 낙을 누리는 것보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더 큰 상급인 줄 알고 배설물처럼 버립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요. 사도 바울도. 바울집이 지난번에 말씀했죠. 아이고 지금부터 2000년 전인데 다수의 제가 가보니까 아름드리 대리석 연회장이 밖에 있는데요. 그 대리석이 아직도 넘어져 있어요. 그래야죠. 허리만큼 이루는데 그때 전기도 없는데 전기를 누가 발명했어요? 에디슨이 안 했으면 그렇죠. 에디슨이 했는데 그 2000년 전에 수도물이 이렇게 포성점처럼 흘러가도록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지구상에 예수님 후에 가장 위대한 사람을 바울이라 하죠. 지식도 넘쳐나서 왕들이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말씀 들으러 왔다니까. 왕들이 온갖 은사와 능력이 다 있어. 그 지식은 어마어마해. 로마의 법률도 헬라의 철학도 유대의 율법도 보통 사람에게 배운 게 전부 다 가말리엘 뭐 최고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배웠기 때문에 지식이 너무 많은. 그래서 지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은사도 어마어마해요. 하늘이 열려서 3000점까지 본 자인 줄 믿습니다. 이분이 아주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어요. 왜? 구세계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상속하려고 하면은 이 땅에 있을 땅 넣어야죠.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요. 믿습니까? 그리고 이 서론하다가 복습하다가 큰일 났네. 시간 다 가겠네. 그래서 하나 되어야만이야죠. 승리합니다. 승리.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어떤 환경 또 어떤 시대 뭐 또 내 삶이 뭐 노예가 되든 종으로 팔려가든 원수들이나 대적들이 많든 또 내가 빈손으로 상속을 받았든 못 받았든 내가 공부를 많이 했든 못 했든 뭐 지능이 좋든 나쁘든 그거 상관할 거 없어요. 주님께서 늙어도 좋고 여성도 좋고 목뼈도 좋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끝난다. 우리 삶은 주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느냐 하나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시면 다 돼요. 그래서 성경에 주님께서 함께 계시면 다 되는 것을 여러 사람들을 비유를 했는데 가령 한두 사람만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 12시까지죠. 그냥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럼 한 예를 들어서 창세기 우리가 잘 아는 21장 2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살고 있을 때에 이제 블레셋 땅으로 가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오는 그 중간에 부엘세바에 있을 때에 블레셋 왕이 아비멜렉이라고 해서 아비멜렉 이 말은 아비라는 말은 아버지란 말이에요. 멜렉이라는 왕이라는 말이죠. 왕들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분명히 계시는 것을 우리가 봤으니 이제 화친하자고 했어요. 화친하자. 그럼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갈대아 우르에서 65세 때쯤 출발해서 하란에서 75세 때 다시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했어요. 지시라는 말은 보인다 이 말. 보일 땅으로 가라. 그렇게 75살의 명령을 받고
가나안 땅에 와서 10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175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75살 때 저쪽에 유브라데스 티그리스강이 있는 이라크와 이란 쪽에서 지금 쭉 이렇게 해서 터키까지 와서 지금 뭐야죠, 이스라엘 땅으로 왔어요. 이거는 수천리가 되는 땅이에요. 그럼 75살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은요, 이거는 그냥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살려고 하면 해야죠. 혈연도 있어야 되고 지연도 있어야 되고 또 뭐 친척이나 부모님이나 형제들이 도움도 받고 또 내가 여기 있으므로 언어를 바로 알고 지형을 알고 모든 문화를 알고 풍습을 알고 이래야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75살의 이방 땅에 멀리 그것도 뭐 1, 200리도 아니고 수천리를 하나님께서 가라해서 왔어요. 그러면 기반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와서 말도 새로 배워야 되고 전부 다 새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오셔야지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좋은 땅을 주실 줄 알았어. 지금 말하면은 호주나 뉴질랜드나 아마 좋은 땅을 하나님께서 옥토를 아무도 안 사는 그런 땅을 주실 줄 알아서. 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사람으로서는 받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복들을 5가지를 약속을 해놨어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좋은 땅 주실 줄 알고 또 믿음이 나처럼 있는 사람을 여럿이 있는데 거기 가서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실 줄 알고 왔는데 첫 번 왔던 땅이 어디냐? 가나안 땅이라서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왔어요. 가나안은 누구냐? 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노아의 세 아들이 있는데 셈이 있고 둘째가 함이고 셋째가 야벳이요. 그런데 함의 넷째 아들이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은 할아버지에게 이상한 짓을 해서 저주를 받은 사람이 이 가나안이. 그래 가나안이라는 음란의 대표자예요. 또 악한 자의 대표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꽉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왔을 때도 소돔 고모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라 했어요. 그냥 죄인이 아니야. 이 후손들이 그거 사는데 큰 죄인이야. 근데 여기 딱 오니 해야죠. 가나안 사람들이 지금 좋은 땅을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요때 처음 시험 들었어요. 하나님이 여기 가라 하시면 많은 복을 주실 줄 알고 왔는데 이방 사람들이 좋은 땅을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바짝 들어서 성경을 보면 말씀을 받고 왔는데 심한 기근이 있었다 했어요. 그렇죠? 그것은 시험이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요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셨다는 것은 나타나시니까 거기 단을 쌓았는데 그러면 단 쌓고 여기 오래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이 지금 말하면 부산 같으면 어디가 제일 잘 사는 거? 그렇지. 해운대 가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꽉 배겨 있는 거야. 그 가나안에서 왔는데 그래서 바짝 시험는 거야. 거강 호주나 좋은 땅이 있을 줄 아는데 아니요. 이 가장 저주받은 이 사람들이 좋은 땅을 다 차지하고 있으니 시험 들어가지고 자기 스스로 다른 곳에 단을 쌓았어요. 거기 가서 이제 하나님을 부르니까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하셔. 그래 또 옮겼어. 옮겼는데 거기서도 응답을 안 하시니까 점점 삶이 어려우니까 큰일 났다. 이러다가 다 죽겠다 싶어서 생각하니 애굽에 가면은 거기는 곡식이 많이 있다 하더라. 이래가지고 거리로 내려가다가 아내도 빼앗기고 죽을 뻔했어요. 하나님이 여기 있으라 하면 내야지요. 여기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하느냐?
예수 믿으면 곧장 복을 주시는 사람도 있어요. 곧장 질병을 고쳐주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 믿으면 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 일로 보내가지고, 그럼 여기서 자기가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하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요. 아멘. 이 사람들이 잘 살아도, 땅에서 잘 살아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내신 것은 전혀 75살에 아무것도 없는 때에 이리로 보내셔서 그들 보는 앞에 가난하지만 또 땅도 없고 이방 사람이지만 그 사람들 보는 앞에 신앙생활을 잘 해야 돼. 아멘. 그러면 그 주위에 아브라함을 아는, 저 사람 여기 이사 왔네 하고 아는 요 몇몇 사람들이 보는 앞에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게 인정이 되어지면 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 복을 태백이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축복의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이 원리가 지금 이거 뭐 하다가 엉뚱한 데를 내가 갔어요. 그래서 우리도 믿음 생활을 바로 하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물꼬를 막 열어가는, 후손들에게 축복의 물꼬를 열어가는 이런 신앙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서 모든 습관, 모든 그 유브라데스 티그리스강, 그 다음에 이쪽에 하란, 여기에 있던 모든 것을 일수하고 혼자 네가 가서 정말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라. 정말 네 주위에 이방인들이 꽉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처럼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 내가 너를 높여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요. 그런데 여기에도 빈손으로 왔지.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블레셋 땅에 가서 어려움을 당했어. 그거 가서도 해야죠. 아내를 빼앗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다시 아내를 찾아가 이래 오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이 생활하면서 사막이니까 우물을 팠어요. 우물이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하니까 버려야 된 땅에서 우물을 파고 농사를 짓고 좀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또 두드려 맞고 또 두드려 맞고 계속 두드려 일을 막아요. 지금도 우리나라는 석유보다 물이 더 비쌉니다. 묵는물 여러분 그 삼다수 같은 거 사보세요. 휘발유하고 똑같이 이렇게 빠면은 삼다수가 더 비싸다니까. 안 믿는다며. 전에치 기름 여보세요. 기름 두 병대. 아멘. 근데 여기는요, 우리나라하고 비교가 안 돼요. 물이 얼마나 귀한지. 그걸 생명을 다 들여서 팠는데 어떻게 하죠?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계속 막습니다. 그런데 막을수록 더 잘 된다, 이 사람이. 이삭도 그렇지요. 막을수록 더 잘 돼요. 블레셋 지역에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파고 또 신나도 파고 또 에색도 파고 쭉 이렇게 파서 나중에는 르호봇이라고 하는 곳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넓은 땅을 주셨다는데, 계속 그냥 두드려 막으니까 자꾸 이리로 옮겼어. 이리로 옮기고 헤브론으로 갈수록, 이상하게 헤브론으로 갈수록 자꾸 더 좋은 물이 나오고 더 좋은 땅이 나오고 이래 돼요. 그래서 블레셋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과 그 친구 아우삭이 와서 말하기를, 너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았다 했어. 하나님 함께 계시면 원수가 막아도 된다. 아멘. 기근 때에도 100배의 결실을 이루고, 믿습니까? 원수들이 와서 간증을 하고 화친하는 역사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땅에 살 때도 우리가 하나님 함께 계셔달라고 늘 그런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과 늘 영적해야죠. 교통을 해야 돼. 아멘.
하나님과 늘 교통을 하고 주신 귀한 삶은 성실히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깨그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하늘 새 힘을 받아서 주신 귀한 삶을 성실히 살되 하나님과 늘 영적 교제가 끊어지면 안 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네와 함께 계심을 보았다, 이런 삶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는 바로 살수록 환경이 우리를 어떻게 하죠? 어떨 때는 환경이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바로 사는데, 예수 바로 믿고 바로 사는데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팔리고, 바로 사는데 아주 종되어지고, 그렇죠? 바로 사는데 보디발이 아내 때문에 감옥에 가고, 바로 살아. 바로 사는데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은혜를 줘버려. 그 사람도 꿈꿨는데 해석한 대로 다 됐죠. 그런데 바로 사는데 자꾸 거꾸로 내간다. 이거는 뭐다? 세상 말로 대박날 조짐이다.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사는데 자꾸 바로 살수록 더 거꾸로 내려가는 것은 굉장히 크게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죠. 마지막 당금질 하는 거예요. 풀문불에 이었다가 망치를 두드렸다가 찬불에 이었다가 또 뜨신 불에 이었다가 이래야 귀한 금이 나와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런 환경이 우리에게 와도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 속에 되어진다는 이게 꽉 심령에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과 영적 줄을 놓치면 안 된다. 어떤 경우라도, 자, 보디발의 아내가 왔을 때에 그 사람은 우리 주인이요, 종들이 생명을 살렸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그 고난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자기 남편이 지금 어디 갔다? 저 의정부에 출장가가 2달 있어요. 그것도 해야죠. 애굽에서 미스 애굽이야. 보통 예쁜 게 아니야. 그런데 내가 자자했다. 그 사람이 자꾸 자자해. 그러나야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득죄하니까. 하나님과 영적 줄을 달았어. 그런데 어려움이 계속 이래 와도 하나님께서 겪어보십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 뜻을 다 이루라 하실 때 다윗이 말씀대로 사는데 자꾸 거꾸로 갑니다. 내가 골리앗을 이겼는데 사울이 싫어하고 또 미갈하고 결혼을 하고 블레셋 사람들 이고 자꾸 이렇게 하는데 그럴수록 미움을 더 받고 형제들도 오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형제들은 위급할 때를 위해서 형제가 필요하다 했는데 형제들 집에 찾아가 니 때문에 임마 우리 직장도 다 떨어지고 니 때문에 장사도 안 되고 오지 마라 그랬어. 그래서 광야에 도망가서 생활할 때도 다윗은 어떻게 하죠? 주의 규례와 율례를 지켰어요. 하나님 면전에 살았어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안 놓치고 내가 오늘 죽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다 죽겠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겪어보신 거예요. 이거 봐라.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래도 날 믿네, 날 의지하네, 그래도 말씀을 안 벗어나네. 하나님이 쭉 11년 겪어보시고 해야죠. 내 뜻을 다 이렇게 하리라. 그냥 퍼버버리는 거예요. 그 후손들이 온갖 죄를 다 짓습니다. 지어도 다윗 봐서 용서하시고 다윗 봐서 용서, 다윗 봐서 용서. 우리도 그런 사람이에요. 너를 보아서 내가 용서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런 은혜가 영적으로 교통할 때 되어진다.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 되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몸부림을. 야곱 같은 사람들이요. 몸부림을 쳤어. 외삼촌 집에 가니까 외삼촌이 품삯을 10번이나 안 줘. 1년 돼가지고 돈 약속한 거 올려. 뭐 2천만 원 줄였으면 그거 주세요. 그래 알았다. 내한테 몇 개나 알아봐.
다음에 갈 때 주고 이랬어. 그런데 몇 개 나라 한 지가 10년이 돼도 안 주는 거야. 또 해야죠. 그러면 네가 고생하면 내 집에 딸이 있는데 레아와 라헬이 있는데 네가 라헬을 가만히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네 내인데 7년 고생하면 또 라헬 주거나 했어. 근데 라헬은 암양이라서 암양. 라헬이라는 말은 1년 안 된 토실. 토실은 암양이 얼마나 예뻐요. 토끼도 예쁘고 그렇죠. 어린 것들은. 그래 이제 7년 고생하고 잠을 자고 일나니까네 라헬이요 레아요. 레아가 딱 들어가. 레아는 눈이 희덕시그리하게 했어. 초점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아는 결코 아니다라고 할 때 이거 요랬어요. 레 이랬어요. 그럼 여자라고 할 때 이거 이랬어요. 레아. 그럼 레아는 해야죠. 여자 구실을 못하는 사람 이거 안 된다는 말이거든. 이건 여자라는 말이거든. 여자 구실을 못해. 눈이 희득스그리 한다고. 초점이 있어야 되지. 그리고 물 한 통 떠오면 얼굴이 노래가지고 나무 밑에서 한 10분쯤 숨을 들쑥날쑥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자고 내 옆에 있는 거야. 그럼 내야죠. 뼈뼈한 사람은 하루 잤는데 그냥 임신이 덜컥 됐네. 이렇게 외삼촌이 자기를 속여도 어떻게 하죠? 한 번도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안 끊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해야지요. 하나님께서 갈 때가 이제 그 요셉을 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고향 땅으로 보내야 되겠다고 지도 고향 갈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해야죠. 신풍나무, 살구나무, 단풍나무 껍질을 벗겨서 얼룩덜룩하게 해서 센 부위에 놓고 새끼를 베는 것마다 성령을 인친 것을 낳아서 빈손으로 갔으나 큰 때를 2때나 이루었다. 믿습니까? 그것은 뭐다?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해야 돼. 어떤 경우라도 외삼촌이 나를 그렇게 계속 속이고 나를 못 살게 하고 끝까지 어떻게 하죠? 자기 집에 종으로 삼기를 원해. 왜? 라반 집에 야곱이 갔을 때는 소유가 적었다 했어. 그냥 보통 뭐 집 한 채 짓고 뭐 땅 몇 평 있고 요런 사람이 있는데 야곱이 와가지고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어. 아멘.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어떤 경우라도 어떻게 한다? 하나님과 영적 교제 안에 살고 바로 믿을수록 어려움이 오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 대박 나겠구나. 이래 생각해야지. 아이고 나 11조 냈는데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새벽기도 나오고 뭐 교회 청소하고 뭐 찬양하고 전도하는데 왜 안 되노? 그러면 그 사람 크게 안 선다. 하나님이여 내가 믿음 생활할수록 더 어렵거든. 어떻게 한다? 나를 더 크게 쓰시려고. 아멘. 더 연단해서 더 귀하게 더 오래 쓰시려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과 어떻게 한다? 더 영적 교제를 가져야 됩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5분만 더 하고 마칠게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서른하다가 마칠게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요. 자, 예수는 포도나무라 했어. 너희들은 가지라 했어. 그렇죠? 그런데 여기 붙어 있으면 해야지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 했어. 포도나무는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어디라도 쓸데없는 게 포도나무라 했어요. 많은 나무 중에 포도나무는 기둥도 안 되고 조각목으로 안 되고 이까 뭐 불도 때문에 시리구리하게 타던 거지. 옳게 붙지도 안 하고 그죠. 내가 이거 외삼촌 집에 포도나무 밭이 있어가지고 방대 가가지고 내가 불 때 본 적이 있어. 그러니까 불도 안 타고 이거는 많게 어디 슬 모양에서 꾸불럭꾸불럭 해가지고 어디 뭐 기둥도 안 되고 고추대구이도 안 되고 이거 아무것도 쓸모없는 거야. 그런데 해야죠. 여기에 딱 붙어 있으면 해야죠. 역사를 갖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되 문벌 좋고 머리 좋고 기본 재산 있고 그런 사람 안 불러요. 땅에서 제일 천한 사람, 저 인생 끝났다. 저거나 인격적으로 저거나 그 사람을 만나면 속이 꼬여가지고
조그마만 삐지고 조그마만 변질되고 막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나온다니까. 목사님들이 이제 교인 많으면 막 머리가 시름해, 머리가 시름해. 온데로 상처받아가지고 꾸불꾸는 못 쓰는 걸 하나님 다 알고. 그래서 아주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난다. 아멘. 그래서 이 세계를 보면야죠. 복음이 흘러가는 곳마다 축복이 일어난다. 믿습니까? 이 세계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문벌 없고 가난하고 못 배우고 이런 사람들 들어서서 축복을 줘야 해야죠. 불신자들은 뭐라 그러죠? 저 관상을 보이도 어제 복받을 관사인데 수상을 봐도 그렇고 족상을 봐도 도저히 복받을 그런 위인이 못 돼요. 그러나 해야죠. 주님은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그게 있는 것이 주님의 원리요. 여도 안 되고 여도 안 되고 여도 안 돼도 주님께 붙어 있으면 다 된다. 안 될 수가 없다. 믿습니까? 북한은 해 보고 들어가고 달 보고 두고 별 보고 나오고 뭐 이래도 굶어 죽는데 우리는 5주일 지키다가 또 방고일 또 옹고일 하고 금요일 또 반도 놀라하고 먹을 게 천지백갈이다. 북한은 지하 자원이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그런데 저 굶어 죽는 거예요. 우리는 해야죠. 아무것도 없다. 우리나라 뭐 있어요? 경상도는 보리몬주이고 전신에 산뿌이고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는 먹을 게 넘쳐나. 가보면 전시에 거의 식당에 뭐 예수제이들만 와요. 그 식당 맛있는 거 먹고. 여도 기도하는 소리죠. 어제도 식당 갔더니 옆방에 또 기도하는 저 예수제이들이라. 그러니까 해야죠. 못 살아도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으면 된다. 주님께 붙어 있어서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지식이, 주님의 영적 은사가 들어오면 다 된다.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포로되어 갔는데 주님께서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이상과 총명을 주시니까 바벨론 왕이 굴복한 예물을 드린 거예요. 또 페르시아 왕이 예물을 드린 거예요. 그 왕들이 자꾸 예물을 드려요. 종인데 잡혀왔는데 뭐 했느냐? 포로되어 간 사람이 뭐 할 게 있어요? 자기 일 다 해놓고 일할 때 늘 주님과 영적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 보고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일하니까 그들 보는 앞에 저 포로되어 왔던 그 사람을 하늘 끝까지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합니다? 점심 먹고 본론을 할게요. 하나 돼야 된다. 주님과 붙어 있으면 된다. 딴데하더라도 주님과 붙어 있으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진액, 주님의 수액, 주님의 성량을 받아야 돼. 아멘. 그래서 주님이는 항상 주님 편에 생각해야 돼. 우리 사람이 망하는 이유가 어떻게 하느냐? 사람이 불신자들이 망하는 경우는요, 자기 생각에,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이것이 또 자기 인생의 이 잣대가 되어 있어요. 이러면 반드시 망합니다.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중심으로 하는 것은 다 망해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죠. 모든 것을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편에서 무엇인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그러면 어떻게 하죠?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믿습니까? 기도합시다.